요한계시록 16장 1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15장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 장 일곱 장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마칠 것이다 하시면서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쏟아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곱 인을 떼서 다윗의 자손인 유다지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6개 띄고 7개 띄었을 때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마지막에 이 정착력으로 가는 그러한 시기가 이 세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때가 가까운가 하고 이렇게 수없이 이 비천한 이런 종들까지 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해서 그냥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 일곱 대접을 부어버리면은 땅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또 지하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노아 홍수 때는 불로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16장의 이 마지막 일곱 대접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마치기 위해서 실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종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성도들 대부분 보면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잠자는 교회, 병든 교회, 사대 교회 같이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에 몇 사람만 흰옷 입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 같은 거, 서문화 교회나 빌라베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일곱인을 뗄 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일곱인 마지막 뗄 때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재난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을 나팔 불면서 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7년 한란 3년 반 3년 반 12장은 전 3년 반 13장은 후 3년 반 전반전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숨기면서 3년 반 동안을 아주 피할 것도 가르쳐주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악한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또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최고의 마지막에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오죽하면 교회를 이 마지막에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뭐 좌파 닦고 우파 찾고 어떻게 성경에 좌파 우파가 있어요? 벌써 좌파 우파 따졌다 한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실격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정강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후보 나온대요.
아, 이렇게 세상이 망가질 대로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기독교 그 총재할 때 그 뒤에 밑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 한 정이 더 쓰이는 게 들어갔나 저렇게 막 난리인데 내가 그랬어요. 사명자 합소련에 그 목사님 모였을 때 목사가 어디가 성경에 좌파 우파 따지는 거 있냐. 하나님은 7번의 용서 주라 했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란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7대접을 뜨거운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냐. 미리서 말씀하시고 하셔요. 노아 홍수 때도 말씀하시고 사명자를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시고 먼 훗날에 어린 양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가죽을 입히면서 보여주시면서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수없이 아브라함이 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갈 때도 가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꿔져 가지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도가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걸 다 드릴 것처럼 그분이 존귀케 돼야 되고 그분이 찬양이 돼야 되고 말로만 액세서리로만 예수 믿는다고 어제가면 그 기자가 정강훈이한테 이 토론할 때 정강훈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말을 하는가 그렇게 토론할 정도로 그 좌파가 우파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흘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역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사명자에 일어나라. 지금 사명자가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이대로 저 싸우냐고 자기 노후 대책하려고 노후 대책한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 세상을 떠나요. 조영기 목사가 수십억짜리 집을 사도 젓가락 하나도 못 꺾어요. 젓가락 하나. 우리 어머니 소천할 때 보니까 이 지갑을 보니까 지갑 속에 어디 나면 그 동전 몇 개 남았어요. 동전 몇 개. 그 입을 때, 갈 때, 떠날 때 옷 새로 싹 바꿔 입잖아요. 그 무엇이라고 그래요? 밑에서 준비해갖고. 그 옷 한 벌. 그거 한 번 입으려고 몇십 년을 고생하고 몇십 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4장에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배울 것이다.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구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이에요. 피 복음.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성경 읽을 때 항상 뭘로 보냐면 창세기 읽을 때도 구속사로 본 창세기, 구속사적으로 본 복음서, 구속사적으로 본 요한계시록.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지금 사명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잠자고 있으면은 에베소에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야 주님께서 비춰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빛을 비치시라. 교회가 바른 길 가게, 바른 방향, 바른 지점을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누구한테? 사명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너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아주 투철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 때문에 안 살지. 이 투철한 의식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고, 목사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라 하면서 대학교 떨어지니까 그냥 신학교 와서 자가용 타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구속사적으로. 구속 그러면 피 묻은 복음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과 구속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해서 항공약품 쳐가지고 달콤하게 항공약품 쳐가지고 아내 남에 먹었도록,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나지는 못해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 똑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께서 그 사명자의 입을 사용해서 전한 말하고, 저 이만희가 자기한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한 거다거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틀려. 영적인 귀가 안 열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말을 이만희한테 그냥 가잖아. 이단자들한테 하고. 한국 교회가 이단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유튜브를 쭉 봤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복음의 말을 안 해요. 아주 좋은 말을 다 해요. 언어에 따져가지고 이것은 이 말이 아닙니다 하고 다 자기가 풀이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좋은 말을 다 하는데, 거기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결정적으로 7 대적 부는 마지막 진노까지 그 말을 하질 않아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냥 말로만 보이는 능력이 아니고 그 피로 나를 구속했다고. 그래서 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깨우는데 달콤한 말로는 절대 안 깨진다. 그러니까 데모하는 데 쫓아오르죠. 좌파 찾고 우파 찾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강훈이야 당신 우파야 좌파야? 아니 어떻게 기자가 물어보는데 좌파냐 우파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쫓아서 똑같이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아픈 자는 치료돼야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조건 입으로 다 한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이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예수 그대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했다고 구속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건물 지어놓고 이들을 저어서 싸우냐고 자기들은 구원받아 갔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방주를 칠 듯이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 이것을 반석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우리 영혼 속에 그 영이 오셔서 나를 지켜주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고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14만 4천인 그
그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이자만 하나님과 어린아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계속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에 필렸던 그 의로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한당하면서 계속 예수 이름을 도용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의되는 구속의 사역,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성찬식 하면은 이 포도주 와인이라도 사갖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런 음료수 사다 한대. 그냥 음료수 사서 그냥 해버린대. 편하게. 우리는 30년 넘은, 목회할 때 썼던 30년 넘은 포도주가 있어요. 이렇게. 재작년에 그 젊은 목사가 하도 열심히 하길래 그 한 통을 내가 줬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잘 안 먹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일곱 천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써서라, 반드시 이 명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입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셔, 성령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교회를 깨워야 할 때다. 교회에 깨운다는 것은 생명을 줘요,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린다. 이게 새 언약 아니냐, 이걸 하기 오셨다고. 새 언약. 교회를 깨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교회를 깨워야 돼요. 이대로 조싸우냐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 법도 봐봐요. 얼마나 옛날에 막 빛나게 막 활동했던 사람들, 박정희는 총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에서 사형 선고도 받고, 봐요. 박근혜, 이명박, 이 근래 와서는 윤석열이 내란죄로. 세상 법도 그래, 세상 법. 그래야 하나님의 사법적인 권한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땅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러나 이미 다 참의를 통해서 검사 역할을 다 하게끔 해놔, 다 선포하게. 이제 주님이 어디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가릴 때가 있다, 심판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 나라 가면 이 복을 안 입었다고 저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간 대로 보내라. 그러니까 일곱 대접 붓기 전에 16장 일곱 대접 마지막에 첫째, 둘째 쑥 부는데, 이제부터 이제 완전 봅시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왔어요. 마지막 일곱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쫙 이렇게 이제 나팔 천사가,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쫙 나와서, 첫째 나팔 부니까 땅이, 둘째 나팔 부니까 바다가, 셋째 나팔 부니까 강물, 샘물, 그 다음 넷째 나팔 부니까 천체,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부니까, 그때는
이 불신자들에게 5달 동안에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도 안 죽는 그런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째 나팔부 때 큰강 유브라데강이 내천사 마병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음을 당하는, 그래도 해결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나팔 불 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팔, 7째 나팔을 부니까 뭡니까? 7 대접 받은 재앙을 가진 사람, 천사가 쫙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7 나팔, 마지막 나팔 불고 그 잠깐 쉬는 그 시간에 뭐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장에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싹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이거 마지막 재앙이다 하면서 16장에 이제 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을 착. 그러니까 첫째 대접을 부어볼 때, 그때는 질병이 땅에서 어떤 자가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에게 헌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둘째 대접 부을 때는 바다가, 셋째 나팔 대접을 부으니까 그대 강과 물이 그는 피가 되버려. 그러니까 이 피가 되니까 이 성도들의 핍박의 보응으로 불신자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는 물을 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한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가. 불신자들이 불에 타 죽으나 회개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대접을 부어버릴 때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냥 부어버리니까 땅이고 바다고. 이 나팔 불 때는 땅도 3분의 1만, 바다도 3분의 1, 강 생물도 이때도 전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는데, 그 다음부터 7대에 불 때는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 그래도 회개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다. 자, 그 다음에 5째 나팔 부니까 짐승의 보좌, 흑암과 육체적 고통과 질병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파서 혀를 깨무나 회개치 않는다.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 혀를 깨물. 그 산모들 그 고통 한번,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산모들 고통은 혀를 깨물어도 어디 가면 그 텔레비에 나온 데 보니까 그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 머리카락을 잡아갖고 막 채걸대 막 채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그때도 아파서 혀를 깨무나 회개치 않는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안 주니까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깨어나라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있어야 된다. 깨어서. 그래야 슬기로운 5 처녀같이 신랑이다 왔을 때 맞이하고, 잠자는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이 와도 이 준비를 안 하고 호성세월 보내다가 슬기로운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만 데려가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여 문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뭐 이상한 것 갖고 난리예요. 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내 입을 벌려서 말을 전하게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모든 공로가 어디로 돌립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렸던 건 공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다 면류관도 벗어서 그 나라 가면 누구한테 주님 앞에 다 벗어드린다. 그 정도 혀를 깨물어서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희귀치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 부을 때 큰 감 유불하되, 이때는 나팔 불 때는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지만은 대접 부을 때는 전체가,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하여 세상 임금들과 사람들을 이 유브라데의 강,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리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까지도 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큰 성 바벨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우박으로 인해 고센 땅 그쪽에는 우박이 안 오고 그 주위에는 불 붙은 우박이 막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마지막에 그럴 것 같아.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나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 이걸로써 하나님 진노가 끝나는 거죠. 진노가. 마지막 불대접 갖고 있다가 쏟으면은 세상의 자연도 인간들도 다 해결치 않는. 그러니까 특별히 일곱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형벌을 마지막 대접으로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때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고, 본인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준비시켜야 돼. 본인도 준비 안 하면 성도들이야 뭐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그러거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십자가의 여린 양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가는 그 역사,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다. 왜? 이것이 신학교에도 없어져요. 이 무당들, 무속들, 남녀 호령교, 이런 사이비 같은 그러한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잡당들을 모아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는 그 권력자들을 좋다고 지금도 어디요? 합동 측 목사들이 모여서 그래요. 나 수성됐던 그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번에 합동 측 이제 총회 한번 가봤는데 절반이 전부 다 이상한 데로 빠졌다고. 어떻게 무속 신앙을 저간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기가 막혔어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울로 재듯이 우리의 저울로 재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다 내가 크게 글씨를 써놨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고 써놨어. 크게.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볼 수 있거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그날을.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을 바라볼 수 없어요. 간절히 삼으라. 가지 저리도록. 누가 주책이라고 그래 나한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책임 안 지는 사람 너 또 추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핍박을 줬던 그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한다. 일곱 나팔 불 때,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일곱 대접 불 때 하나님 백성 구속함을 이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만 데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런 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집회한다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야만이 한국교회가 깨어나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들 하고 있어요. WCC, WA 이런 종합, 연합 이렇게 해갖고 모여갖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 한 것이 무슨 생명을 살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번 예수도 하나님 어린 양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이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진행하신다. 문 밖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고 창세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믿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종교를 진득해야죠, 마지막. 그래,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이런 시대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노아가 자기 일만 한 것처럼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일만 하면 된다. 늦게 불렀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늦게 불렀으면. 늦게 불렀는데 농땡이 쳐요 또. 아유, 늦게 불렀는데 더 농땡이 쳐요. 자기가 못한 것처럼. 아니나 우리는 종이요, 종. 목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인 시킨 도래요. 2단, 3단 있어도 그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곡식이 뽑아질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라게. 고기를 쑥쑥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떼거리를 모여갖고 고기를 들고 그냥 안 봐도 알죠. 알고 이제 쭉정인지는 금방 알아요. 논밭에 가보면은 금방 알고 온 고개 숙여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감히 얼굴을 들고 자기를 나타내질 못해요. 예수님 그 타고 가는 나귀를 자기가 타고 가면 되겠어요? 고개 뻣뻣하게. 자,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게 천사들 통해가지고 홍해를 갈릴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릴 때도 마지막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불 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봉사자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모르다. 홍해를 갈 때도 모세가 뭐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의지만 하고 있으면 의지만 하고. 나의 소망,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어떤 목사들 떼거를 쥐어갖고 대마하면서 나그를 누구 대통령 못하게 자기들은 한다고. 그게 할 짓이냐고. 그 자들은 예수의 조공을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라고 불러니까 신학교 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종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었다 그래요. 그 양식을 주어요. 살을 찢고 피를 흘렸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붓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이다. 동성애자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모여서 데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할 일도 뭔지 모르면서 모르니까는 으쌰으쌰하고 그걸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걸로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이간질하고 망치고 두 가지로 갈라놓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불교고 뭐 다른 이단 엉뚱한 사람들하고 연합해갖고 하나가 됩니까? 뭐 WC나 WA 막 이렇게 보면 뭐 연합한다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은 맞아요. 아 우리 니캉나캉 그냥 서로 좋게 지내자고.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초원제를 드리고 창호지를 불태워가지고 그 귀신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초원제를. 초원제 총각이 죽었으면은 그게 또 홀령들면 결혼시킨다고 또 어떻게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진리 참된 진리하고 연합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0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지려니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반드시 하는 주니까.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7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버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불법이죠.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금도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한다고 목사지도 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있어요. 길을 터야죠. 길을 터. 길을 통해서 보이는 능력이에요. 어디서? 흘렸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구속에 필렸던 그 능력이 그 맡겼던 장애물을 다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푸지를 못해요. 트지를 못해요. 달걀도 그냥 하면 후라이가 돼갖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나 암탉에 따뜻한 온도를 주면서 품고 돌리고 해가지고 얼마나 요셉을 돌리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돌리고 합니까? 모세를 돌리고 해가지고 뭡니까? 병아리 깨도록 그 달걀 속에서 생명이 살아서 이 주둥이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후라이 한번 이렇게 해서 입에 넣으면 끝. 그러나 살아있는 그 생명체 속에서 병아리는 암탉이 품어주니까 살아서 그걸 쫓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또 자기들도 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일어나서 깨어서 뭐합니까? 육적인 것을 이 입으로 쪼아서 깨고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그 풀물에 던지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더러.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준 이 자들, 그들은 그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일곱 대접에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깨어나야 돼요.
이 깨어나는 일을 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거 말이야.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은. 마음대로 넓게 가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와 함께 가는 문, 구원의 문.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구원의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요. 길이 넓으면요 소경들도 걸어다녀요. 소경들도. 그러나 애나무들한테 길이 좁으면 눈을 뜨지 않으면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이 좁은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그래 생명을, 예수의 생명 얻은 자들은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이 성령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생명이 없이는 못 간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 없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속함. 이것은 아폴리투로시스라는데,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오셔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면 율법에서 자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이리 쫓아 저리 쫓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건 주님이 나에게 준 거하고 거기에 총력을 다해. 내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우리 이제 가온을 그렇게 써놨어요. 작은 일. 하나님 일이 작은 일입니까? 세상의 작은 일도 우리 아들들한테 교훈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줬어요. 잘나서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그냥 택해서 사랑하셔서 맡겼다고 말. 사명자여 일어나라. 뭐하러 일어나요?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살리고 병든 교회 살려내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마지막 심판 때 위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먼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시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렇게 다음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면서 요한이가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겠네. 자, 지불하고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이제 방황할 일이 없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방황했어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영원한 자유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이 자유를 우리는 얻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겨버리는 예수 같은 그런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세상 것 때문에 이 사단이는 꼭 세상 것으로 눈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하를 꼬실 때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도록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보암직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탐스럽게 지어놓게끔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유혹하니까 넘어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지금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셨다는 게 창세기부터 계속 쭉 진행해요. 이 은혜로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를 거저받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피 뿌리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뿌려줘.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육신의 종료. 이렇게 그러면 너 노후 대책하고 안목의 정력, 남이 볼 때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눈에 보기 좋을 것이고 또 뭐랍니까? 자랑, 후대에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아이고 전뚝광이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진짜로 아이고 뭐가 웃을 일이에요? 뭐가 웃을 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방송을 내가 녹화 떠서 세계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하루에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보냈는데 학순에서 계속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이 조사하냐고.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구속의 은혜를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속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옆에서 영적으로 죽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속량자로 같이 잠자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러 다니면 같이 놀러 다니고 골프 치면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저기 봄놀이 동사의 놀러 다니면 거기 다니고 옛날에 부흥회 이 단체 만들라고 한 번 할 때가 있었어요. 이놈은 한 목사가 부흥회만 끝나면 헌금 나오면 저기 강원도 가가지고 그 무슨 게지요? 홍게? 그거 차로 뺑뺑 돌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틀렸다고 내가 거기서 빠져버려.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 오는데 한 2년 정도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기도원 사정을 봐가지고 아니 돈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뭐합니까? 뭐 몇만 원 이상 강사들 몇만 원 이상 헌금하라고 그러고 갈 때 차비하고 뭐하고 다니는데 보면 돈이 엉망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인가 봐. 헌금을 조금 했었나 봐. 그걸 또 광고에다 실었어요. 아이고. 그런 데를 같이 하겠다고? 아이고. 벌써 근본이 틀려서. 돈은 다 필요해. 그러나 돈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데 수없는 부흥에 가거나 앉아있는 기도로 와 있는 그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요. 기도는 가끔 은혜 받으러 오게 만들고 어디로 교회로 돌려보내야죠. 깨워서. 교회, 이 기도는 할 일이 엄청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 귀중한 일을 자기 것 채우려고 하니까 그들이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고. 시간이 다 들어가지. 거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7장 15절 마태복음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 겉으로 예수 모양만 예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세상적으로 좋은 말 세상적으로 육신만 생각을 좋게 하고 속에는 뭡니까? 영혼을 노략자라는 일이라는 거. 이 자들은 예수 그대의 피 묻은 그 복음, 구속 사역을 말하지를 못해요. 그 말 해보면 자기는 종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건이 없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피 묻은 사건이 없어야 자기가 높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영혼들을 노략질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기를 그물 쳐서 잡을 때 큰 고기 잡아서 넣는다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큰 건물 짓고 명예를 가지고 회장하고 장장 수없이 해도 그 자리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것은 버려둔다는 거야.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좋은 것만 그물에 담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7장 22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가시나무 같은 그 자들은요,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이 영혼 속에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좌파 따지고 우파 따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자, 예수님한테,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모든 살리는 권한, 죽이는 권한을 다 아버지가 다 그 아들에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맡겼으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영혼이 배부르도록, 그 영혼이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줘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적인 걸로 해서 그것으로 주면은 그 영혼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요,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고 이끌거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최종 결론 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을 내리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그들은 따르지 않는다. 자기 법, 자기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복. 사복음서가 그들의 그릇을 어디 갔냐, 자기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훔쳐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써냈어요. 수천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교회가 깨어납니까? 오늘 방송 듣는 사랑하는 종들 잘 들어야 돼요. 데모되고 으쌰으쌰한데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간다고 교회가 깨어납니까? 교회가 오히려 상처받아요. 10월 27일 날 작년에 그때 할 때 그 강화문에 소년법화 또 정강원표 거기에 뭉실뭉실 이렇게 두드려 해가지고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들 봐봐요. 영적으로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도 안 깨닫는데 어떻게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나님은 건물 안에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면서 우리 심령을 사용하는 것이지 겉에 훈장이나 달고 있는 무슨 장이나 이런 졸업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천만 명 모여서 집회한다고,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그러한 집회를 한다고 세상적인 거,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생명을 거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그래요. 한 명도 살지도 못한 사람이 으쌰으쌰하고 거기 대마로 다녀요.
오직은 이승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 양식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양밥을 지고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게 만들고 마시게 만들어. 이걸 신학교에서부터 주질 않으니까 신학교에서 나와서 전부 어떻게 하면 그냥 큰 교회 후임자료나 들어가려고 참 머리 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한국교회에 아무나 말고 사명자들을 말하는 사명. 하나님 앞에 사명의식에 투철한 자, 뭘 해야겠다고 소명의식에 투철한 자,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를 깨워야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개하고 깨우고. 누구를 깨워서 합니까? 사명자들 들어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니까 사명자가 일어나요. 일어나게 하면 뭐예요? 일어나는 그 이유 목적이 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는 모든 교회들은 사명자부터 본인이 사명을 받았는가? 사명 안 받아가지고 자 목사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자기도 자가용 타고 싶다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회하는 거죠. 교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워놓으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가 못 깨우느냐, 어떻게 성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대접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14만 4천여 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그게 오기 전에 교회여 일어나, 사명자여 깨어라, 이 말을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기독교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치우치고 세상 것 욕심 때문에, 세상 것 자랑 때문에 좌파 따지고 우파 따지고 하나님도 따지지 않는 좌파우파를 따지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 가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른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그들, 따르는 자도 소경이고 갓에 인도하는 자도 소경이고, 소경이 인도하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길은 좋은 길, 거기는 생명의 길. 주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사명자여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